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47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같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6장을 통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위하여 뭔가 주님을 위해 잘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일 때, 심지어는 내가 낭패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간혹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했는데 사단이 나는 거야. 뭔가 주님을 위해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그러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더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찬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냥 냉소적인가? 하나보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냉소적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뻐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나에게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욕을 먹는다 그러면 욕 먹나 보다,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또 불신자의 영혼들을 보면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겠지 이런 말을 안 했지만 그러겠지 반면에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말 부럽다,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지금 영적 상태들을 한번 우리 6장을 통해서 이제 분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장에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지만 전화위복, 블레셋을 2번씩이나 정말 전쟁에서 무찌름으로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고 12지파를 모을 수 있는 결속력 있는 계기가 되고, 더 이상 블레셋은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주변 나라로부터 다윗이 인정받고, 저 북쪽에서는 정말 이 두로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이 다윗 왕궁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나 목공까지도 보내줄 정도로 화친하는, 그만큼
이 다윗의 어떤 위상이 이렇게 점점 세워져 가는 가운데 다윗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70년 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정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궤가 없다는 것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울 왕이 40년 했었어도 법궤에 대한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죠? 법궤에 대한 얘기 없었거든요. 70년 전에 빼앗겨버리고 그 수치를 당한, 그 당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지성소에 갖다 놓는 매우 귀중한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안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 일에 빠르게 살았거든요. 사울 왕가는 왕권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습 속에서 심지어는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70년 동안 정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지금 뭐냐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자기 이스라엘로 이 다윗성으로 갖고 오고자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에 특별히 5절까지 보면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뭐냐면 법궤가 있는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우리 성경에는 바알레 유다, 다른 데서 뭐라 되냐면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그 두 성읍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두 성읍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바로 붙어 있어요. 베냐민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 가까운 그쪽 지역에 그 법궤가 있다는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요. 이걸 보면 다윗이 국가적인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그냥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레위 사람을 몇 사람 하고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네 경내에 있으니까 갖고 모셔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셔오는 이것을 다윗은 이 왕이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윗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다윗 왕 자신이라는 것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다윗은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블레셋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서 3만 명의 군사를 대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뭘 보면 아냐면은 법궤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나무 궤를 네 구퉁이 꿰가지고서 들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벌써 새수레로 갖고 오겠다는 일 자체를 보면은 지금 뭐예요? 법궤만 가져오겠다는 열정만 있지 율법대로 법궤를 갖고 오려고 하는 그 지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왕 때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비록 도망쳐온 제사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면 더구나 이 수레를 끈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래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도 아니고 고핫 자손도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어깨 매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다 메고 오고 이런 모든 걸 보면은 다윗이
다분히 정치적인 이벤트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우리 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만천에 공개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식으로 아마 이 통일, 왕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왕권을 보여주려고 다윗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절 7절에 보니까는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뛰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그 수레 위에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법궤를 잡자마자 그 사람은 이제 즉사하게 되고, 8절에 보니까 이걸 보고 다윗이 분했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왜? 우사가 죽는 건 하나님이 치셨다는 건 금방 하는 거거든요. 그걸 법궤를 잡았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거죠. 분하여 지금 뭐냐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9절과 10절에 두려워서 법궤를 다윗성에 메어 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는 거예요. 예.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도 않았어요. 뭔가 전조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가 뛰게 한 다음에 법궤가 만지자마자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죠? 근데 손 잡자마자 우사를 갖다가 그 즉시 죽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도 아니하고 법궤를 안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우사를 갖다가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죽게 하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보면 우사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냐면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건을 다윗이 지금 이벤트 하는 거잖아요.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3만 명의 무리 3만 명, 이건 벌써 이건 웬만한 무리가 아니거든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거국적으로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법궤가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존중되고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고 가르치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국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왕 옆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하나님 보내요? 선지자를 일으켜요. 왕 옆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가르쳐줘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정말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뜻대로 순종하고자 해서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의 9장에서 11장에 유대인과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한 나머지 지식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죽임으로 우리가 대속의 제물에서 구원받습니다만, 그러나 죽이는 동기가 뭐예요? 열정만 있었지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사가 보여주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뭐예요? 똑같아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에요. 우리 어느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기 나오는 우사의 사건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앞날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하는 자들아. 자신의 앞날에서 우리 계획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마을에 가서 돈을 벌고자 계획하는 자들아.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대심이 누구냐?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물질은 따라오는 것이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귀의 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국이에요. 그러면 그 신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해야 돼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식을 맺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철저하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제사장 나라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법계로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대로 움직이지 않고 지금 세술에다 움직이질 않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고핫 자손, 레위 자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우사 같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정도로, 그만큼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아주 한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이 죽듯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대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국가적인 이벤트가 망신살이가 뻗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인식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만 명 데려갔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허탕이 된 그런, 아주 다윗이 뭐예요? 완전히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예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절에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아시죠? 헌신을 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면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바나바 같은 그런 정말 헌신된 사람들만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모든 자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일부를 바쳤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즉사시키잖아요. 즉사시키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거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개인적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지금 정말 이렇게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오늘 이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에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은 일이 꼬인다는 거죠. 일이 꼬인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어긋날 수밖에 없고 일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 자신도 교회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 일들이 뭐예요? 항상 순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치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동기를 보는 거죠. 동기를 보는 거죠. 저의 동기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동기,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상태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일이 어긋나지 않고 뒤틀러지지 않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이 꼬이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하늘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법계만 옮겨내고자 하는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퍼포먼스를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름 부으신 분이야. 기름 부은 건 맞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한 거 좋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케이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다.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 있는 것이 나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이 꼬이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꼬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입장, 내 뜻, 내 이름,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으로만 매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나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도 비슷해요. 내 신앙이 내 생각만큼 잘 자라가지 않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일치하는가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생각만큼 안 커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동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쑥쑥 크는 걸 봐요. 쑥쑥 크는 걸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 뭘 또 배워야 되냐? 내가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존경받는 것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게 3만 명 모으지 않아도, 그죠? 모으지 않아도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정말 말씀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오히려 인식되어졌잖아요. 오히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금 뭐예요? 다윗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웃사가 죽는 걸 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안 도와줘요? 지금 도와주면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 많아요. 뭐 이러면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왜 떨어지게 해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먹칠을 당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비웃음을 당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축척해 놓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워야 돼. 기도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는 다 축적해 놓은 걸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우린 봤어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는요, 사무엘 상과 달리 사무엘 하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이상하게 기도했다는 모습들이 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법궤를 가져가면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전쟁에서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이런 법궤를 갖고 오는 문제에서 기도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5장에서 전쟁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여기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는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통일왕국이 되기 전에 미갈, 자기의 첫 번째 부인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에도 기도한 예가 없어요. 다윗은 미갈을 다시 데려오므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 미갈을 데려올 때 기도한 게 없어요. 기도한 게 없으니까 미갈과의 관계가 오늘 6장에 보면요, 비참하게 끝나요. 차라리 안 데려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이 뒤에 9장서부터 가면요, 우리가 믿는 다윗 맞나? 이런 사람이 나와요. 끔찍한 살인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정사정 아주 그냥 정말 그런 사람을 알아요. 왜요? 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기도 안 한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 다윗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편안해,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는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사 기도를 무시하거나 초월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해나가자. 그거예요. 더구나 여러분들 어떤 중대한 일들, 법궤를 가져온 것 같은 중대한 일들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저의 삶이 내 열정만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행동하는 일이 있다면은 항상 먼저 웃사를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상황과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나는 상황이 열리니까, 환경이 열리다가 어디로 가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 말 듣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탄이 우리 갖고 놀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논리, 나의 논리, 상황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물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중대한 결정을 여러분 할 때마다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5절에 보니까는 그러다가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를 방치했어요. 만약에 우사의 집에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사가 즉사를 했군요. 대대로 섬겨왔던 우리 집안이었는데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내가 이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서워서 하겠어요. 근데 우린 죽어나가도 정말 우사가 집안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죽어나가도 하나님 내가 다시 법궤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오벳에돔 집에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맡아달라고 해서 맡아놨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요? 그거 만졌다가 죽은 우사 사건이 있는데 오벳에돔이라고 이 사람이 안 무섭겠어요? 근데 왕이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더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소문이 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은 다분히 물질적인 복이겠죠. 그죠? 왜요? 눈에 보여야 하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적인 것만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아울러 주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제가 표현할게요.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은 가난의 복을 줘요. 그러나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세요. 왜?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상황 보니까 지금 다윗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 집이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가서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은 집에서 다윗생으로 올라올세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소식이 떨어지자마자 다윗이 오벳에돔 집에 가가지고 법궤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내고 두려워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뭐 했을까요? 아하, 뭔가 잘못됐구나. 더구나 자신에게 또 누가 있겠어요? 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어떻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고압 자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 얘기들이 오갔겠죠. 그런 가운데 오벳은 집에서 복을 받았다. 우사같이 죽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딱 되니까 지금부터 다윗이 정말 다시금 2차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율법대로.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 궤를 메어오니라. 소달구지가 아니라 뭐예요? 레위 사람에 의해서 메어오더라.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송아지 제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니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뭐야?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마음을 몰라서 화낼 때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다시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영광 받으실 분이지 원망 들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 뜻을 모르니까 원망하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내가 지혜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낙심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원망 듣는 일을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지금 어떻게 돼요? 깨닫고 다시 한번 지금 뭐예요? 어린아이 같이 법궤를 메고 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순수해지려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노숙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그 안에 버릴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작은 일에 까르르 웃고, 작은 일에 엉엉 울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이렇게 정말 표현하는 이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그러자 1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법궤를 맞이하는 이 다윗과 달리 미갈은 이상하게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특별히 이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요? 업신여기는. 옆집에서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법궤는요 옆 동네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먼 길을 온지 몰라요. 그 기간 내내 다윗이 춤췄다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보통 기쁜 게 아니죠. 근데 그 모습이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채신머리가 리가 없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그런 채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 행사를 끝나고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라고 집으로 돌아올 때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얼마나 춤을 추고 그랬으니 몸이 뭐 제대로 있겠어요, 옷이? 근데 채통머리가 없다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방탕한 자. 아주 그냥 저주스러운 말을 지금 뭐예요? 미갈이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23절에 더 이상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자식 없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미갈의 모습은 그 아버지 사울왕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의 모습의 그런 모습을 이 딸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남들은 즐거워서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여인은 혼자만 영안이 어두워서 혼자만 이렇게 다윗에게 정말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이런 거예요. 차라리 이 미갈이 사울왕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왕의 딸로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이거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사울왕의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저 수수방관하는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을 초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미갈은 우리들에게 보여줘. 근데 이 모습이, 이 미갈의 이 모습이 남의 얘기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이웃에서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동기가 끌어오르냐 이게요. 나도 그와 함께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에게 다윗처럼 뛸 듯이 기뻐하는가? 아니면 냉소적으로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가? 우리 이웃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서 우리들이 뭐냐면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어디에서는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하는데 그냥 그런가 봐. 은혜 받았대. 은혜가 임했대.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나는 미갈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인생이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법계의 상징 임재인 법계를 지금 뭐예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이 사실 앞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런 찬양이 나의 삶에 정말 얼마나 차지하고 있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미갈과 같은 사람,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불 받아봤어. 옛날에나 다 해봤어. 옛날에나 다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신앙들 모습 보세요. 네. 정말 중고등학교 청년부 때 이럴 때 한 대 보세요. 여기 우리 서영훈 집사도 있지만은 서영훈 집사도 어렸을 때 막 중3 때 고1 때 이럴 때 보면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막 이렇게 할 때도 토요일 날 빠지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잖아요. 빠지지 않고 찬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찬양을 하니까 영광 돌리잖아요. 보면 제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CCM 그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곡이 막 천곡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른다고 막 다 부른다고. 그런 게 하나의 분위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찾아가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정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봤을 때 그렇게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이 모습이 우리 먼 얘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모습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준비하고 막 그래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추리 준비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분주해요. 뭐 수석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분에 한 해?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면 뭘 하는데? 추수감사절이야. 그런 게 아니죠. 추수감사절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추수감사절답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 해 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죠. 추수감사절이야. 그냥 크리스마스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굳어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갈이 이렇게 냉랭하게 된 것은 정말 다윗과 결혼해가지고서 그래도 다윗을 살려줬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윗과 그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냉소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렇게 달라고 하는 이런 다윗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근데 반면에 다윗은 이 법궤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망가졌잖아요. 오늘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망가지는 일을 잘 안 해요. 왜요?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욕 먹냐고 해서 잘 안 해요. 의젓하고 점잖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어 보실래요? 사람들이 뭐예요? 점잖게 해요. 점잖게. 망가지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망가지는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 심령으로 망가지는 그런,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복음 때문에 가난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도망다녔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이런 모습들. 심지어는 자기는 바울 같은 경우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망가지잖아요.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또 다윗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망가질 인생이 되려면은 법게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되시도록 이렇게 정말 온전히 영접하는 이런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여기 이제 보통 가정 주간 때는 요 본문을 얘기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와 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떤 말이 있냐면은 다윗은 자기를 조소하는 미갈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신앙 고백은 좋은데 그 고백조차 주대심이 없었어요. 고백을 하면은 항상 그 고백이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그 고백 중심에 주님이 주님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은혜 주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자기만 사랑한대. 이럴 수 있잖아요. 남한테 볼 때 자기 혼자만 사랑받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사람들이 혹시라도 받을 상처에 대해 생각지 않고 하나님 나 사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래요. 거기에 주대심이 없는 거죠. 심지어 간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에 대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랑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윗이 기뻐주며 주를 찬양할 때 언제고 또 이렇게 하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21절 22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의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딱 그래요. 두 가지 잘못을 하죠. 어떤 잘못이에요? 부부싸움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양가 집 어른 얘기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암만 하더라도 아이 당신 부모님 어떻게 이런 말 하면 그건 반칙이에요. 반칙이 아니라 주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가뜩이나 이 미갈이 지금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갖다 확 후벼 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런 말 꼭 해야 돼요. 그걸 내게 줬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고 더 낮아지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모를지라도 아내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에게는. 그게 할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이제 왕에는 다 종이야. 계집종에 부인에게 할 말이 있지 안 할 말이 저거지. 말도 헷갈리지만 어쨌든 이 계집종이란 말 하면 안 되죠. 오늘날 보면 쌍욕인데 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행동. 그래서 다윗의 이 말대로 화가 나가지고 미갈하고 더 이상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외롭고 고독하게 아주 잔인하게 여생을 끝내도록 다윗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다윗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교만하기 쉽고
우쭐대기 쉽고 분노하기 쉽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령 우리를 미갈 같은 사람이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미워해도 그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왜? 모든 상처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뭐 내가 왜 또 받냐 이거지.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상처 앞에서 분노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주대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고 법궤를 모시는 데 대해서는 존경하고 따라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나 자기 분노를 갖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에 있어서 주대심이 없는 이런 태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은 단호하게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웃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집안이 오히려 하는 것보다도 그 법궤의 가치를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법궤를 모신 자, 즉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가정에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있어요.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오벳 에돔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축복도 있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오벳 에돔의 집과 더 뛰어넘는 복이죠. 그런 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미가가 같은 사람 되지 말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말자. 그리고 설령 남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말을 한다 할더라도 다윗처럼 막 쏟아내지 말자. 우리 말에 주대심이 있도록 하자. 주님의 통제를 받는 우리들이 하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궤가 돌아옴으로 다윗은 더욱더 왕권을 견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권의 견고함은 이런 퍼포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왕권이 강화되고 인생이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한심령 오늘 핏값으로 산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들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